오랜만에 일산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 기쁘네요. 우리 윤종자매랑 우리 성영자매, 네. 사실 그게 병에 더 이렇게 압도될 수 있는데 너무 기쁘게 성찬을 나눠주셔서 제가 다 도전이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성찬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제가 아주 친한 친구였었는데, 친한 친구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짐을 지어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로서 정말 사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격려를 좀 드리고 대신해서 정말 사과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이 자리에 또 이곳에서 정말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뒤에서 보면서 어제 KTT 두 번째 모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상반기에 몇 가지 좀 행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뒤에 좀 학생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의 좀 나이를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티니? 중학생? 그러면은 중고등학생? 그러면 중학생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대단합니다. 자, 고등학생은 2명. 진짜 이분들은 박수 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를 따라서 여기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오늘의 설교가 저분들이 졸지 않는 수준의 설교를 하면 그러면 저한테 있어서도 격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그 티인이 저희 분당에도 지금 한 30명 가까이 지금 있는데 요즘 저희 애가 원래 잘 못 일어나거든요. 하여튼 예배 시간이 좀 늦게 나가요. 나중에 여기 좀 편집해서 앞에 제 자녀 얘기는 안 나오도록 좀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그러다가 요즘 하여튼 일찍 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드럼 누가 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분당이 틴 밴드를 만들었거든요. 밴드가 아니라 밴드. 그래갖고 찬양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일찍 가서 연습을 하는 거죠. 거기 우리 애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안 깨워도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기타를 치고 막 노래를 하고 뭐 그런 지금 팀이 형성이 돼서 아마 여름에 만약에 캠프를 하게 되면 밴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틴 캠프, 그 다음에 장년부들 아마 봄 소풍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결혼부, 수련회를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초등부터 장년부까지 저희들이 이제 좀 규모를 좀 갖춰가지고 같이 KTT에 수고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계획을 짜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여기 오면서 아침에 이제 분당교회 설교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일산과 분당 두 군데 설교해야 되니까 좀 둘 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가 공통으로 채워질까를 좀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사실은 여기 제가 세례받고 첫 바이블톡에 있었던 분들이 여기 계세요. 물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저랑 같이 있었던 사람도 분당에 있지만 제가 성경 공부하고 세례를 받자마자 바이블톡이 딱 이렇게 소속이 됐는데 거기에 한일학 형제가 있었고 경혜자매가 거기 있었어요. 하여튼 같은 바이블톡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몹쓸 것을 봤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것도 봤겠죠. 좋은 것도 봤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영적인 가족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또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가져가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는 거는 참 또 다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와서 좀 볼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민호 형도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 바이블톡에. 자, 하여튼 여러분들도 여기 안에 환자들이 있으시고 또 지금 치료를 받는 과정에 계시지만, 사실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웠던 게 작년 연말에 신은영 자매를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가깝기도 했고 사실은 너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던 자매인데 갑자기 이제 쓰러진 거예요. 화장실에서 쓰러진 지 좀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제가 아직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3개월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또 여기 지금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거든요. 한 달 정도 병원에 계셨다가 조치가 늦어져가지고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옆에서 쓰러지는 것에 대한 좀 불안함들이 있어요. 좀 크면서 이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좀 아프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생각하면서 크다 보니까 여기 중고등학교 뭐 친구들 왔지만 여러분의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옆에서 같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답을 안 해. 엄마가, 아빠가 대답을 안 해. 근데 이런 상태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운전하고 뭘 하던 항상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말을 못하게 되면 내 자녀랑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거나 귀가 멀거나 말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나는 자녀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도 못하게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 내 마음은 어떨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야 될 그 말씀의 주제가 온전히 주님께 가는 삶, 이렇게 정했거든요. 온전히 주님께 가는 길.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드는 결론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만났는데 뭔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내가 이렇게 좀 얼굴이 굳어 있거나 남편이 얼굴이 굳어 있거나 애들이 뭔가 이렇게 삐져 있거나 그럼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왜 그러지? 뭐가 불편한가? 뭐가 어두운데? 뭐 나한테 좀 힘든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되잖아요. 항상 끝 결말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그냥 나한테 노려본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화난 얼굴로 날 보신다거나 그럼 눈치 보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가끔 버스를 타고 가거나 내가 그런 상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무뚝뚝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뭐가 문제가 아니면 저 세상에서 내가 뭘 준비를 잘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봐서 저러나? 그런 상태가 될까 봐에 대한 간혹의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게 주님께 온전히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갔을 때 주님도 기뻐하는 모습이어야 되고 저도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만나서 짠 이렇게 만나야 사실 행복한 건데,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뚱한 모습으로 날 쳐다보고 계시면 마음이 정말 불편하고 무거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주님께 온전히 이 관계가 깊어지는 그게 뭘까, 우리 삶에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적어왔거든요.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제 이 유다가 하고 있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떤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생들 국어 교육과 영어 교육과 수학 모든 것들을 이 레슨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 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결말은 굉장히 안타까운 결말로 이 장면이 끝이 납니다. 유다가 이렇게 죽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이고요. 논문이에요. 근데 너무 내용은 복잡하지만 앞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몇 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어른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원래 이제 원전 성경과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회개의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의미에서 말하는 생각을 바꿈, 이것을 떠나서 이 생각의 바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어휘들은 특히 생각의 바꿈 정도를 넘어서서 삶의 전체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돌려놓는다는 의미로 회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대요. 자, 그래서 이 회개의 요소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repent, 돌아서다 뭐 이런 의미로 배웠잖아요. 하지만 이 진정한 사용의 의미는 삶의 잘못된 죄 많은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주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과 본연의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 여기까지가 회개다. 이 헬라어로 말한 이 repent라는 단어의 원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교수님이 쓰신 논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 유다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우선 구약으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요. 네.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면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회개하고 있네 이런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구약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도 나오지만 하여튼 구약에는 굉장히 그 패턴이 눈에 보이는 회개예요. 그게 뭐냐면 옷이 귀했잖아요. 옛날에 옷을 찢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맨 땅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었으니까 막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우리가 여기서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막 이렇게 뭐 남도 이렇게 해주고 나도 뒤집어 쓰고 옷도 찢고 그 비싼 옷을 그 입을 수도 없는 한 벌 두 벌 있을까 말까 한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여러분들 에스더도 그러고요, 히스기야 왕도 그러고 뭐 거기 그 회개하는 장면들은 보통 다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느헤미야 9장 1절 우리가 개혁교회 얘기하면서 봤던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지만 나름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이 수반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다음 페이지요. 자, 진정한 회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온전히 갈 수 있는지를 오늘 극명하게 보여준 한 사람이 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자, 회개라는 단어가요, 리펜트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36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이 논문에 의하면 혼용돼서 사용되어지는데 회개가 아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리펜트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이 뉘우치고 돌아섰다, 이 의미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돌이키긴 했지만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이 지금 내용이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좀 넘어가서 영어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따라오고 있죠? 중고등학교 여러분. 이제 영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자,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요.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이게 이제 3절 영어 성경으로 본 NIV로 본 3절이거든요. 뭐 그냥 다른 장면들은 다 제끼고 한 문장 He was seized with remorse라는 단어인데요. 저게 이제 구글 번역기로 제가 요즘 뭐 번역기 잘 되잖아요. 파파고로 돌려도 되고 챗봇으로 돌려도 되고 아무거나 돌려도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회개했다라고 번역을 안 해요. 구글도 파파고도 그렇게 번역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뉘우쳤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돌이켰다 이렇게 나와요.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몰스라는 단어를 네이버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자책감, 연민, 그 다음에 시즈는 잡다, 붙들리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나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건 이 길이 아닌데 이게 잘못됐네? 그 정도 깨달은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행동 방식이 회개와는 멀다는 거예요. 좀 그걸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장에서. 자, 자책감이 들어요. 어떤 연민에 의해서 이건 내가 잘못했네, 돌이켜야 되겠네, 이 정도 수준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잡다, 붙들리다 이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서 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네. 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 유다랑 베드로랑 똑같이 우리가 뭐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와이프한테도 아침에 오면서 물어봤거든요. 유다랑 베드로랑 뭐가 달라? 그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뭐가 다른 회개야? 도대체 둘의 차이가 뭐야? 이런 것들을 예전에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그냥 이 유다를 보면서 발견한 저만의 그냥 생각이에요. 뭐냐면, 자, 학력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배운 사람이에요, 유다는. 베드로는 베드로가 완전 무식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알았지만 업으로서의 그 기술이나 그쪽의 지식이 습득이나 그쪽에 발달이 돼 있지, 뭐 그냥 이론상으로 유대 민족이나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어떤 역사나 스토리나 어떤 숫자적인 그 감각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 유다랑 베드로랑 이렇게 딱 비교해 놓고 보잖아요. 그럼 누가 똘똘한지 나와요. 굉장히 계산도 잘하고요, 굉장히 치밀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딱 깨트렸을 때 벌써 계산 딱 하잖아요. 이게 유다가 좀 학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좀 공부 좀 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 12제자 안에 들어왔죠. 남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12명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제가 돈 이런 거 잘 계산을 잘 못하는데 저희 쪽 재정위원 중에 진짜 이렇게 종이 한 장 줘도 거기서 숫자를 틀린 걸 발견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그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숫자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못했어요.
어쨌거나 유다는 베드로보다는 훨씬 섬세하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지식적으로 충만함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확연하게 회개하는 게 달라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이 후회하는 마음, 이 지금 7개 정도 나오거든요.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뉘우침에 관련된 그 똑같은 단어,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그 27장 3절에 나오는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쓴 내용들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 다 여러분 죄 져봐서 알잖아요. 느낌을 딱 기억을 해보세요. 죄 지면 어때요? 무섭고 두렵고. 중고등학교 여러분 어때요? 네? 불안하고. 맞아요. 불안하죠. 걸릴까 봐에 대한. 알죠. 맞아요. 자, 또 얘기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여러분. 아빠 엄마도 얘기해 보세요. 자, 뭘 훔쳤어요? 명백하잖아요. 걸렸어요? 어이쿠야 잘못했네. 그리고 돌려주고 잘못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 이 신약 성경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무시무시하게 회개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시무시하게, 예수님이 제일 무시무시하게 도전을 줬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셀프 라이처스, 자기는 맞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 그게 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티가 안 나거든요. 이게 막 자기가 뭘 크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처음에 합류했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하려고 했을 때 유다에게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였냐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바꿀 수 있다, 이분이라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올인할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하고 만나서 아, 이분이라면 진짜 나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확 들었어요. 내가 거기 있었어도 예수님한테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자기랑 방향이 틀려. 계속 예수님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나라 못 바꿀 것 같은데, 점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가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분이 아닌가 보네. 그리고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안 가니까 아, 그럼 이건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엎어요. 엎었는데 엎고 나서도 불안해요.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다가 고민을 하다가 팔긴 팔았는데 그것도 찝찝하니 안 되겠다, 돈을 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뉘우쳐요. 아,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갔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다. 그러니 돈이라도 돌려주면 마음이 편할 마음이 들까 싶어서 돈을 돌려주러 갔는데 돈도 안 받아. 그래서 더 괴로워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개혁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기 위해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때 반응하러 올라온 형제가 갑자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자기가 지은 죄를 막 반응할 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괜찮을까? 저 형제가 저 다 얘기해도 될까? 그랬는데 그 형제가 놀라운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기억 안 나고 반응이 기억나요. 그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것도 교만함이 될 것 같고,
성경을 오래 읽었다고 하는 것도 교만함이 될 것 같고, 큐티를 잘 하고 있는 것도 교만함이 될 것 같다고. 큐티를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큐티를 너무 많이 해서도 문제일 수 있다고. 그게 우리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옆에서 보이잖아요. 쟤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할까? 제가 그랬거든요. 전 기도가 짧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항상 저를 보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가 짧지? 하나님 관계가 약한가? 큐티 왜 이렇게 짧게 하지? 그래서 항상 저는 신혼 초에 좀 감시받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없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길게 많이 오래 읽는다고 해서 죄 안 짓냐고요. 근데 어느 순간 유다처럼 예수님과 같이 오래 있었으니까 난 맞고 예수님이 방향이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볼 때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자기가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시냐면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건 제가 가져왔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여기 이제 쓰인 단어가 리펜트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말씀을 믿어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자, 그럼 이제 회개의 과정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회개의 과정이 뭐예요? 돌이켜서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냐? 말씀을 믿고 따라서 가라. 유다가 안 한 게 뭐냐면요, 저기 앞에 내용을 보세요. 아까 그 27장 1절에서 5절 보면은요,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 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 부인할 거야 라고 베드로한테 했을 때 베드로가 막 배짱 튕기면서 누가 뭐래도 전 그런 일 안 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회개한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유다랑 확연하게 다른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갑자기 말씀이 찔렸다. 이렇게 하고 회개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 공부했을 때를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 세례 받았을, 우리 맨날 옛날 얘기하지만 세례 받았을 때 왜 기뻤어요? 딱 그거예요. 이 전에는 누가 얘기해줘서 살았는데, 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게 형제들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 이거 적은 거 주잖아요 우리.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다시 봐요. 앞만 봐도 내가 잘못 살았어. 엄청 찔리는 거예요. 와,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구나. 이래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야만 되는구나.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었어야만 되는구나. 그게 클릭이 딱 된 순간 마음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도 정신이 번쩍 돌고 내 삶의 문제도 이제 성경으로 조명해서 보게 되고, 아 이렇게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구나. 그러고 바뀌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아까 완전히 돌아서고 완전히 하나님 선에서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유다처럼 그냥 자기 지식에서 그래 이게 내 길이 잘못된 거네, 그럼 이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맞았네. 엄청 찔려하면서 엄청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다시 예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정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베드로처럼 돼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정신을 번쩍 들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들을 뒤집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주님께 온전히 가까이 가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거 회개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주어져야 돼.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다처럼 돌이킬 건지 베드로처럼 돌이킬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디서 클릭이 돼야 되냐?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걸 안 한 거지? 그리고 느끼고 돌이키는 그 마음. 근데 이게 크리스천 삶을 1, 2년, 10년, 20년 살다 보면은요, 자꾸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나는 기도 길게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뭐냐면, 효종아, 네가 목사면 뭐하니? 네가 긴 시간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 뭐하니? 너가 지금 말씀에 찔려서 나한테 반응하고 있니? 이걸 지금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너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말씀을 보면서 나한테 오고 있는 거야? 너가 정말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선물,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야? 세상 거에 더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세상 방법으로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베드로처럼 회개할 건지 유다처럼 회개할 건지 유다처럼 그냥 돌이키는 순간을 맞이할 건지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데 그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회개가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욕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혼내는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 그 누구보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건 괜찮겠지 저건 괜찮겠지 이렇게 내가 재단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여기 repent라는 36번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봐요. 바울이.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한대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돌이키려고 하니까요. 그건 후회하지 않는다고. 지금 유다가 한 게 뭐예요? 후회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내 생각이 잘못됐네. 후회는 했는데 회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뜻에 맞게 하는 마음 아파하는 건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정, 변호, 의로운 분노,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 그게 참으로 놀라운 거라고요. 이게 회개가 온전히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뭔가 헌신할 수 있을까? 교회에 뭔가를 더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뭔가를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 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진정한 회개를 아니고 다 모여가지고 그냥 재 뿌리고 막 옷 찢고 막 이러고, 쟤네들은 진짜 회개하고 있는 거 맞아? 그냥 묻어서 그냥 흙먼지 뒤집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본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도 남겨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찢지 말아라. 귀한 옷을 왜 찢니? 마음을 찢죠. 마음을 돌이키는 것들을 알아야만 회개가 가능하다. 이게 유에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 너희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아까 그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에 나오잖아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고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가 제대로 회개만 하면 참기도 하신대요. 재앙도 멈추신대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제대로 말씀에 클릭했구나. 제가 제대로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된대요. 이게 되고 나면, 이 회개가 온전히 되고 나면 그 다음 일어나는 변화가 두 번째인 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이제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한 번 저기서 꼬이니까 두 번째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자기 인생을 거기서 끝내요. 근데 만약에 다 만약이지만 유다가 제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았네,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경고했던 게 맞았네 라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이 친구가 돌이켰다면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었겠죠. 은 30세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돈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죄책감을 덜으려고 돈을 갖다 줬는데 돈도 안 받아. 난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려요. 이게 제대로 클릭이 안 되면 이게 자기 주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 결정에 의해서 그럼 뭐 할 수 없네, 버리고 나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 그리고 끝내버려요, 거기서 삶을. 근데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의 놀라운 열매가 뭐냐? 제가 크리스천 딱 되자마자 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제가 잘하는 게 청소하는 거. 그래서 어셔를 하게 돼요. 근데 보니까 되게 막 자매들도 너무 샤이닝하고 범접을 못 할 정도로 너무 빛이 나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형제로서. 근데 제일 쉽고 제일 기빙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어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셔를 지원하고 어셔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어셔를 하다 보니 지금 난실 씨그 남편 케빈이란 분을 내가 거기서 처음 봤는데 이분이 더 일찍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어디 회사 사장이야 또. 그래서 제가 참 기준이 높다, 이 교회는. 어떻게 회사 사장님이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지?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것도 아무나 못하는구나. 어셔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어셔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온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뭐 헌신할래? 뭐 어디 가서 헌신할래? 그러면 나 그것 하게 해줘, 나 저거 하게 해줘, 나 그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이게 되는 이유가 완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깨졌던 나를 보게 됐을 때. 근데 유다는 거기서 끝났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인생을 다시 부여받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남을 돕잖아요. 다른 제자들을 돕고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돕잖아요. 저는 일상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그런 회개로서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기 감정에 사그라들지 말고 자기 성품에 갇혀 있지 말고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들여다봐라.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고 끝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이 회개하고 성품이 바뀐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게 끝이에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요. 자, 저는 여러분하고 온전히 주님께 가서 하늘나라에서,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도 기쁜 얼굴로 저를 보고 저도 기쁜 얼굴로 여러분을 보고, 더군다나 우리끼리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기쁜 얼굴로 보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을 기쁜 얼굴로 만나는 그런 것들을 가끔 상상해요. 근데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이제 우리의 회개가 매일매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온전히 주님과 더 기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제자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의 삶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들여다보면 필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들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뵙겠지만 매일매일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과 그 놀라운 길을 걷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